지난주에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내들인 공회, 그 재판정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7절에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서 계셨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재판관들이 공회가 묻습니다. 근데 문장을 잘 보시면 이 문장은 이런 뉘앙스를 가진 문장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 너희가라고 시작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같은 놈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했지? 너희처럼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했느냐라고, 너희 같은 자들이, 너희 같은 놈들이,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담은 표현입니다. 유대 최고의 재판정인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제일 먼저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도 그럴만합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 공동체에서는 가장 많이 배운 이들입니다. 가장 좋은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상위 1%의 초엘리트 집단들입니다. 이들이 볼 때 촌동네 나사렛에서 고기잡이나 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무시할 만한, 자신들과는 출신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이들은 금수저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할 만도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오늘날도 세상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고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호의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세상의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하고 그 기대를 벗어난 모습으로 실망을 던져줬기 때문에도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외에도, 그런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병자를 일으켜 세운 일, 그 일을 말합니다. 지금 이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친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 고친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무슨 무자격자가 불법 시술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될까? 이 문장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7절 모습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 누구 이름.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병자가 낳은 이 기적의 출처, 기적의 근원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이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힘으로,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힘으로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이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도 같은 이유로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같은 죄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악신의 힘, 귀신의 힘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냐라고. 마치 중세시대에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주로 개신교도들이었죠, 그들을 마녀로 몰아서 불태워 화형시켰던 것처럼, 그럼 중세시대 마녀 재판과 같은 그런 이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귀신의 힘으로 병자를 고쳤다라고 몰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도 귀신의 힘으로 병자 고친 게 아니냐, 그러니 그냥 둘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재판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먼저 본문은 대답을 시작하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었어요. 이미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성령이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미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베드로인데 또다시 이 재판정 앞에 선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 그대로 꾹꾹 눌러서 차고 넘칠 정도로 성령으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일시적인,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요때만큼은 더더욱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늘상의 일이 아니라,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임재 이후에 가장 큰 처음 맞는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실수라도 하면은 귀신 들린 자로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칫 삐끗하면은 귀신 들린 자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금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케 하고 계신 겁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사건 외에도 4번에 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미 지나갔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이고요. 두 번째가 이후에 4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세 번째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 마지막 4번째가 13절에 나오는데요.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들 때, 혼자서는 넘어서기 힘들 때, 홀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버텨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도 한 연예인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그도 신앙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도무지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이 쏙 나가버린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안 만나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힘으로 버텨내기 힘들 때마다 도무지 내 힘과 내 재주로는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그때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버텨내도록 이겨내도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또 이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 위기 상황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4가지로 대답을 해요. 4가지로. 첫 번째가 자신들이 한 일은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착한 일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이 한 일은 병자를 고쳐서 이렇게 세운 일은 칭찬과 박수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의롭고 선한 일이지 이런 공회의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의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재판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일이지 재판정에 서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재판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이 지금 잘못된 재판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또 나올 텐데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참석하고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재판을 진행해요. 베드로에게 신문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신문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질문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위압적인 가운을 입고 재판장에 앉아서 신문을 진행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이 재판정은 재판정이 아니라 그저 궁금해서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 수준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슬이 퍼런 공회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이 아니라고 별것 아닌 거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겁도 없이 하룻과 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겁도 없이 이 사내들인 유대 최고의 재판정을 향하여 아무도 아닌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병자가 나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 정도로 말 그대로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응인 거예요. 재판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멋진 모습 보면서 때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 세상의 도전이 아주 예리할 때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상처를 입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낙심하게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세상의 접근이, 세상의 도전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나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능히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늘 있는 일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 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넘어가고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시험 환난 별건 아닌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시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툴툴 털고 베드로처럼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대답은 착한 일이었고 그래서 재판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대답이 이어집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결코 그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악신이나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라고. 물론 베드로 자신들의 힘도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고. 그런데 베드로의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렛.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표현은 별 볼 일 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줘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있죠. 그 개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곳에서 그런 위인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예요. 근데 굳이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나사렛 출신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별것 아닌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그 이름을 무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병자를 온전케 한 것이고 그 이름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 이름은 보잘것없는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상은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능력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바꿔갈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울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채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중히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답이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등장한 너희 건축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축할 책임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할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나라로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요긴한, 정말로 꼭 필요한 돌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건축의 재료를 내어주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혹이 나가도 꼭 필요한 건축자재 예수 그리스도를 뻥하고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돌을 내다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을 다시 주워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릿돌. 우리랑은 유대인의 건축과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머릿돌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머릿돌은 건물 다 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초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몇 년 며칠, 시공사는 누구고, 주관사가 누구고, 누구 주인은 누구 해서 며칠 날 완공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건축물을 막 처음 지을 때, 건물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안쪽 모퉁이의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해요. 이 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돌이 그래서 머릿돌입니다. 크기와 방향,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내다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돌을 가져다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위치와 방향, 크기를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가정의 방향과 위치와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가정의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인생과 가정,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시는 머릿돌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머릿돌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더 크고 더 멋지게 지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우리 인생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교회의 또 다른 작은 머릿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꼭 닮은 작은 머릿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또 교회가 더 든든히 더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닮은 작은 머릿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에 이론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선행으로도 구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다른 여타의 세상의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은 독선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단호한 선포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누군가를 좀 닮은 것 같은데, 이 모습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과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과 행동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가,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더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회원들의 반응을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볼 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처럼 전혀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재판장 앞에 서면은 사시나무 떨들 떨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버버 하는데 베드로 요한은 전혀 겁을 먹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공회 앞에 서기만 하면 멀쩡한 사람도 죄인이 되는데 법적인 권위에 눌려서 쩔쩔매기 마련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대답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그들의 답변이, 베드로의 답변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합당한 대답이었기에 이들을 더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학문 없는, 표현이 좀 고상한데 학문 없는 자,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자라고, 이들을 무식한 자로 알았었는데 대답을 들어보니까 무식한 자가 아닌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한 의미로. 1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도무지 책망할 것을, 빈틈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먼지다도 다 탈탈 털어봤지만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떻게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게 없는 겁니다. 비난할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주님이 이미 이때를 예견하시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예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로 하여금 비난할 말이 없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비난할 수 없는,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11장이 기록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